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질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구약은 헤셋이라는 그 히브리 말,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셋의 뜻은 불변의 사랑, 혹은 구약의 중심 사상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하신,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이라 이렇게도 이 헤셋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랑, 이렇게도 말하죠. 신약에 또 중심되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또 헬라어로서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함으로써 세상적인 사랑과 많이 다르죠. 이 개념은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unmerited favor,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이게 아가페와 거의 같은 의미죠. 조건이 없다는 것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똑같은 말.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이 사랑의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친절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3장 4절에서 7절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어를 우리가 바꿔보는 것도 좋은 우리 의미를 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주어를 먼저 그리스도로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친절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예수님의 인격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머리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사랑이라는 이 주어를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거기에 상당히 우리가 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갈등을 느끼는데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경준은 오래 참고 김경준은 친절하고 투기하지 않으며 김경준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모든 것은 항상이란 뜻과 거의 똑같은 말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제가 만약 이렇게 읽었다면은 제가 거짓말한 사람밖에 더 안 되죠. 이것이 얼마나 이 수준이 높은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근처에 갈 수도 없죠. 뭐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몇 번씩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깨달음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아이들 놀 때 그 걔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애들도 뭐 그런 말 하지만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데 미국 애들은 그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수백만 명이 지금 잡을 잃었는데요. 순식간에 잡을 잃고 이제 뭐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뭐 몇 달 지나면 쫓겨나겠죠. 그럼 아파트 쫓겨나면은 순식간에 노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It's not fair.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잘려 나와가지고 이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자업을 잃고 가족이 파괴되고 또 내가 노숙자가 되고 이런 거 생각되면 화가 나겠습니까? 이 불공평하다는 거, 이거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문을 거기 장난으로 쓴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그 홈런 왕 그 베리 반저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조롱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사람의 기술은 별거 없는데 이 나무막대기 하나는 아주 잘 친다. 나무막대기 전문인데 그걸 힘껏 휘둘러서 작은 공을 아주 멀리 치고 또 공이 날라오면 그거를 잘 받는 그 기술 하나만 있는데도 이 사람의 연봉이 2천만 불이 넘는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먹어가지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힘을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더 홈런 왕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밑에다가 It's not fair 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제가 참 그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것도 일리는 있는 기사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돈을 엄청나게 뭐 야구 선수들 요새 뭐 1억 불도 넘어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죠. 우리가 이 넷이나 페어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기 질투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갑자기 뭐 이렇게 학교에서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학생이 나중에 뭐 운동을 잘해가지고 갑자기 뭐 국민의 영웅이 되고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시기심이 생기겠죠.
그 시기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시기심은 제가 알기로는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쉽게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 저렇게 되었다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세상 구조가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이런 분노 같은 게 생기고 나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내리지 않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도 생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아침 6시부터 이 일을 시켜가지고 저녁 5시까지 이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서로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은 데 대해서 이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제 주인에게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비교의식이죠. 만약에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 뭐 약속한 돈 받았으니까. 근데 보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는데 그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It's not fair.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러니까 마음이 화평하다는 것은 이 마음에 분노나 불평, 원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기에서 마음에 평안 혹은 화평이 오겠죠. 그것이 육신의 생명, 그게 자기 정말 건강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하면서 시기하는 것은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하는 그것이 자기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 마음에 이 감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생기게 하는 그것이 뼈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 건강의 근본으로 봤으니까 뼈가 썩다는 것은 뭐 요새 말로 하면 암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말하시겠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그 사촌이 밭을 사서 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마음속에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시기 질투가 아주 굉장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이 교인들이 많이 받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서로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서로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서로 막 경쟁적으로 일어나서 방 안으로 막 다다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예언을 몇 마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말보다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을 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뭐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그 가운데에 그 은사를 제대로 쓰려면은 사랑으로 써야 된다. 사랑 없는 방언 천사의 방언 하더라도 울리는 캥갈이 시끄럽기만 하다 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게 결국 사탄에게서 오는 그 어떤 사람의 욕심, 교만에서 나오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지적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만족한다. 어디서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정말 블랙홀 같이 끊임없이 탐욕하는데요. 만족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구절에 보면 이러는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밥 제대로 먹고 옷 제대로 입으면은 그걸로 만족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늘 비교의식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긴다. 그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모든 일에 넘치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넘친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득 차서 넘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칠 만큼 충분하다. 이것을 내가 매일 인정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의 훈련할 때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신앙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한들 도움이 되겠나?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때는 늘 비교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고 내가 더 가질 수 있는데 뭐 어쩌고 또 내가 손해봤는데 어쩌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오기 전에 오히려 분노가 생기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므로 그래놨죠. 돈이 우상이 되고 결국은 믿음에 파산한다. 그 디모데전서 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나에게 충분하다. 이거를 내 마음에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욕심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을 내가 못 오가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 비교 잘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우리 약점인데 우리가 왜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살았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한 10년 선교했는데 그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 보면은 우리 사람들보다 비교의식이 훨씬 적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이래 비교의식을 버리고 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자 비교할 필요가 없다.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다 자기 역할 필요한 거고 그 자기 지체로서의 온 몸을 이루는 그 역할에 오히려 감사해야지. 거기에서 뭐 머리, 눈, 뭐 이런 거, 코 이런 거를 시기하면은 그 지체가 병이 난다는 거죠. 저도 요새 발가락이 좀 아파서 달리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발가락이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발가락이 아프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발가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서 있으려면 발가락이 지탱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탐욕 이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시기 질투는 큰 죄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니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니까. 그래서 살인이나 가늠한 사람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막 하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 보면 뭐 또 실수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맥스 루카도 그 유명한 그 책 많이 쓴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시기하는 것은 작은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작은 불이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탄 때가 되면 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성탄 그 장식품에서 전기 스파크가 나서 불이 작은 불에서 그 집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사람도 죽는다고. 그 작은 불이 그게 작은 게 아니고 그게 온 집을 태운다.
그래서 시기라는 게 이게 마음의 작은 불인데 이게 그 작은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을 망치게 하고 대인관계를 망치게 하고 어떤 집단의 분열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음부라는 건 무덤인데요. 무덤이 시체를 내놓지 않는 것처럼 투기도 내놓지 않는다. 끝까지 자기 걸로 그 사람을 자기가 조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여기도 투기가 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투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 처음에 살인 사건도 이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아벨은 정성껏 양의 첫 양 새끼를 갖다가 번제로 바쳤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 무성의하게 곡식에서 별로 제대로 안 익은 거를 하나님께 그냥 화제로 바친 것 같아요. 몸매 뻔뻔하죠.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어떤 구원자 혹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세와 가장 가까운 그 형 아론과 그 모세의 누나 그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 권세를 질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난하고 이러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그게 사울 왕의 그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다 망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 그 30세 목수 예수, 저 나사렛 시골에서 온 목수 예수를 질투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그를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버린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시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40년 후에 로마 군대 8만이 와서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멸하죠. 거의 100만 이상이 죽어버리거든요. 무서운, 그리고 메시아를 자기네들은 처형하는 민족이 돼버리고 지기질투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왜 사랑이 투기하지 않는 건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투기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은혜에 기초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을 논하지 않으니까 서로 비교를 안 하지. 서로 다 불합격인데 거기서 비교하면 뭐예요? 떨어졌는데. 근데 아까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제도에 기초한 그 임금을 나눠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포도원 주인을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이 투기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도 이것이 희생적이고 내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질투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처럼 사랑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 잘 될 때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안 생기겠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개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운동 경기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같은 팀 선수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신문에 나오고 이런 팀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팀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농구에도 그 골을 잘 넣는 선수, 그 사람 위주의 팀은 반드시 우승 못해요. 그 우승한 팀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팀. 제일 우승 많이 한 팀이 누군가 하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패스를 잘하는 사람, 그 팀이 이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어시스턴트, 그 도움을 많이 몇 번 줬는가 한 게임에 그게 중요한 숫자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는 뭐 그런 게 중요한지도 몰랐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숫자로 나오고 제가 작업 인터뷰할 때도 그 사람들이 항상 그걸 묻더라고요. Are you a team player? 너는 그 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그럼 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그걸 꼭 묻더라고요. 팀 플레이어, 이게 참, 그래야 그 전체가 팀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 팀을 망가뜨리면요, 그 회사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기를 어떻게 멈추는가? 첫 번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비교를 안 해야 돼요. 내 입장, 나의 지금 선 자리에서 내 자신의 만족, 지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필리포스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겸손해라. 그게 어떻게 겸손해지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현대인들은요, 이 문제가 있대요. 페이스북을 서로 자꾸 보내면서 자기 뭐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손자, 손녀, 뭐 자기 여행 간 거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보내. 이게 서로 자랑의 경쟁의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그 운동선수들 보면 뭐 그냥 그 신경쇠에 걸릴 만큼 운동 이기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배우들도 그렇고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치열하죠. 그 동물들의 생존 경쟁과 비슷한 그런 차원의 삶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뭐 배우 되겠다, 가수 되겠다, 뭐 운동선수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37편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의 경우 같은 모세의 경우 같은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다 그죠? 제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그 시기하는 거죠.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 온유하다는 자가 겸손한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또 모든 것에 우리가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것을 실천하고 또 작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큰 것만 바라고 뻥 터져야 무슨 기뻐하고 이러면 안 돼. 미국 사람들 제가 보니까 이 셀리브레이션 그런 걸 잘하고 축제 같은 거 이거 우리 애가 오늘 뭐 학교에 칭찬 받았으니까 우리가 셀리브레이션 우리는 참 매일 셀리브레이션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셀리브레이션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웃는 사람과 같이 웃고 우는 사람과 같이 울자. 참, 이거 좋은 말씀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 구절에 대해 가지고 뭐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사람의 아픔을 잘 느끼면 되니까. 근데 웃는 사람하고 같이 웃는 거는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얻는 뭔가 이유가 생겼는데 나는 없다.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화가 나죠.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웃는 사람은 같이 웃어주는 우리가 팀 플레이어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앞서 나아가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한 팀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기뻐하고 주님과 같이 슬퍼하며 우리가 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